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하면서요, 그냥 드리는 예배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는데 마음이 담긴 말이 아닌 그냥 던지는 말을 영혼 없는 말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진짜 그 마음에 담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리라.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문제를 넘어 더 큰 응답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큰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고 있는데 요셉은 언약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육신적인 형들과 다르게 요셉이 옛날 자기 집에 있을 때 그 형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게 뭐 작은 일입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크게 바뀌는 이건데요. 애굽으로 팔려와 노예가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요셉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바라보는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보디발 집으로 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주시는 이렇게 응답을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요셉을 인도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싶습니다. 그러시기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집에서 더 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오늘 보니까 그 집에서 큰 누명을 쓰고 요셉이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이런 짓을 했다고 누명 썼으니까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거는 인생 종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감옥 몇 년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인생에 큰 진짜 문제가 왔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어요. 그게 참 이게 눈짓하면서 이렇게 싹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다. 요셉이 참 이렇게 그래도 예쁘게 생겼었어요.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 아이돌처럼 그죠? 이렇게 딱 괜찮게 생겼나 봐요. 그 주인 아내가요, 자꾸 요셉에게 눈짓 윙크했다는 거죠. 윙크. 그런데 9절에서 10절에 딱 보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입니다. 진짜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늘 인도받는 그가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으나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고 할 뿐더러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 같이 있으면 자꾸 눈 윙크하니까요. 그래서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아무도 없고 이 여자 혼자 있었어요. 그때 이제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이제 적극적인 요청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그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몸이 달아가지고요. 막 덤벼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13절에서 14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이제 도망간 것을 보고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속이 상했는 거죠. 속이 상했습니다. 사실 이게 사랑이 아니죠. 이게 막 육신적인 막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존심 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오히려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장면이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명을 썼어요. 어떻게 이 종이 주인의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이걸 딱 단편적으로 딱 보면요. 보디발 집에서 그가 가서 그것도요, 그냥 저 변방의 노예가 아니고요.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수장된 노예가 되어서 그 가정집에 주인 집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더 안 좋았던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그 집 총무가 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어떻게 보면요. 보디발 집에 가는 자체가 더욱더 어떻게 보면 다른 집에 가는 게 더 좋았을 뿐.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대로 요셉이 그 집의 총무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실수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책이 여기서 딱 끝나버렸어요. 뒷장 없어. 그 요셉을 요거까지만 딱 알고 그 뒷이야기를 본다면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참 오히려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앞장, 우리 인생의 앞 페이지를 지금 우리가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요, 앞도, 그리고 그 더 깊은 것을 못 보면요, 어떡하지요? 지금 것을 딱 보면, 문제를 딱 보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앞을 뭘로 봐야 되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보고 전부 육신적인 것을만 딱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방금 말했듯이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로 요셉에게 있어서 참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듯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보는 눈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1번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삶의 문제를 보는 눈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 삶을 보면서 내 수준으로 너무 얕게 볼 때가 많아요. 어떤 수준으로? 단순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것을 보고 응답이냐 아니면 응답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렵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이다 싶은 거는요, 내가 안 좋은 것이다 싶은 거는요, 이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좋다 싶은 거는 응답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요셉은 지금 지난번에 창세기 39장에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거, 이거 응답 아니잖아요. 형통하게 했다, 이거 착각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이건요 그에게 있어서 응답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피하고 싶었던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요셉이 지금 당한 일은요,
큰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요,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관점이 없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내게 이루신다는 언약의 관점이 없다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어떤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지금 있는 그 속에서 더 큰 깊은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이런 어려움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이거 문제로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문제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면서 더 크고 더 힘든 문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원망해요. 그리고 억울해요. 만약에 요셉이요, 이거 형들 때문에 이러면 진짜 문제로 빠지죠. 그 여자 때문에 이러면 요셉은 감옥 가서 이제 인생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원망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고 누구에 대해서 속상함이 나오고 야속함이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면요, 내가 비참해져요. 내가의 절망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요셉은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볼 때 자기를 판 형들과 또 내가 노예로 팔려온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또 그 나를 누명선 그 여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물론 섭섭하고 마음 상했겠지만은 요셉은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관점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그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는 눈이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진 수준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계획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받아갈 수 있죠.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문제다, 이게 큰일이다 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길,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려움 속에, 내가 가진 어려움이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선한 계획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을 가만히 계시는 것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붙들어야?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말했죠. 너희 속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불러서 착한 일을, 정말로 최고 축복된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끝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어야죠.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셉 자신도 물론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요셉인들 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냐? 분명히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냥 단순히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살펴보면 요셉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자, 오늘 보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요셉이 갇힌 감옥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냥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범죄자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입니다. 자, 이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이란 곳은요, 소위 말하면 왕께 범죄한 자들만 갇히는 감옥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일반 감옥에 갇히면요, 거기서 만나진 모든 죄수들은 그냥 죄수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죄수들만 만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왕에게 대해서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왕께 대해 범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곳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곳에 갈 수 없는 자인데 죄를 저질러도요,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곳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니죠. 물론 죄도 안 지었지만은 그 애가 지금 이곳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나 못 가는 곳인데 요셉은 이곳에 갔습니다. 왜 이곳에 갔습니까? 요셉을 누명 쓰게 만든 여자의 남편이 바로 누굽니까? 이 보디발이 누굽니까? 왕의 친위 대장 아닙니까? 왕의 완전히 소위 말하면 보호하는 친위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관리하던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를 난대요. 이 왕이 왕이 아니다. 보디발이 심히 노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관리하던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아마도요, 자기 위신 때문 아니었겠느냐. 이게 지금 자기 부인과 연관된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지기 쉽지 않은 마음에 의해서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그 감옥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게 아니겠느냐. 어쨌든 이런 이유인지 저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요셉은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으로 가게 되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니죠. 우리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일어나면요, 요셉은요 평생 노인 거예요. 안 일어나면요 조금 대접 잘 받는 평생 노인 거예요. 거기를 나와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왕과 관련된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앞으로 응답받을 곳이요, 저 평민의 어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중요한 앞으로 응답받을 왕과 관련된 현장 속으로 묶여가도록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안 일어났으면 싶지만요, 그러나 진짜 보면 이거는 응답인 거예요. 이건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과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수준 낮게 이거는 응답, 무응답 하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 내 인생 모든 것들 속에 지금 내가 어렵다 하지만요, 그 어려운 그 속에,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이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게 딱 이게 응답이라는 것이요, 문제라는 상자 속에 포장되었다고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딱 겉으로 딱 보면요 문제예요. 근데 그 상자 속에는요 결국은 응답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상자로 포장되어 오니까 쉽게 알 수 없는 거죠. 얼핏 보면 그냥 그건 문제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눈으로 그의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중요한 응답이 감춰져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계속된 이런 어려움, 이거 한 번 어려움이라 또 어려움은 또 어려움이 왔는 이 계속된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앞으로 서실 그런 요셉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받을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인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노예의 착고 주의 수의 쇠사슬 매였습니다. 그런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응하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응해질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만들어 가시다는 거예요.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단련이 뭡니까? 단련은 금속을 가공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금속을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 갈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왜 단련시킵니까? 금속을 제대로 쓰는 금속이 되게 만들려고요. 제대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특별히 요셉을 하나님이 단련시키다는 겁니까? 단련 왜 시키죠? 하나님이 서실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서실자, 진짜 하나님이 축복되게 서실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귀히 서실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의 어려움을 단련의 과정으로 주실 때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쓰시려고 때로는 단련의 우리 인생을 든든히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단련의 과정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아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모르고 우연하게 그냥 어쩌다 보니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귀하고 귀한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금이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 순금이 되어가는 겁니다. 찌꺼기는 다 올라오고 타버리고 녹아버리고요. 그리고는요 남는 그 순금, 이게 이제 값진 제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어려움의 단련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때, 특별히 그 불순물을 제거하듯이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각인, 내 뿌리, 내 체질, 이게요 그 속에, 우리 속에 찌꺼기들과 같이요 불순물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인본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내 경험, 내 중심의 능력, 그리고 이게 딱 각인되어 있고요 뿌리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고, 내 속에 또 다른 내 영적 문제, 내 상처, 내 속에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요 내 인생 속 찌꺼기 가득한 불순물로 들어있잖아요. 이게 안 바뀌면 사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 문제 때문에 넘어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바꾸시되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요 말씀으로 단련시키면서 우리 속에 뭘 바꾸십니까?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각인, 우리 영적 문제, 우리 속에 있는 뿌리, 체질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것이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단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축복된 계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걸 제대로 보면 문제를 넘어 더 큰 응답을 받는 자가 되지요. 문제를 넘어 더 큰 응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라는 외형에 속지 말고 피상적으로 딱 보면요, 문제구나라는 그렇게 보이는 그 외형에 속지 말고 그 속에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서 그것이 내 것으로 내 삶의 응답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셉을 딱 보면서 문제를 넘어 더 큰 응답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문제라는 것에 딱 속지 않고 우리가 더 큰 응답을 받아 진짜 응답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3가지 정리해서 말씀 붙들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됩니다. 생각을 바르게 돼요. 우리가 생각에 속아버려요. 결국은 보는 눈이 그거니까 결국은 거기서 판단하여 생각하지요. 그러면 속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멸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요, 내 삶을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목사님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 나의 언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통해 결국은 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것 결국은 애굽 살리고 시대 살리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어서 그 가문의 그 집안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 형들이 12명이나 됐는데 이들이 다 12지파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수준 낮게 해요. 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요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일부러 이거를 내 가문의 내 집안의 흐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바로 형들 앞에서 내 총리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싹 자기를 연기합니다. 진짜 형들을 정말로 보면서 어떻게 하지요? 나중에요 우리가 보겠지만은 자기들 살려고 과연 형제를 어떻게 하는가 다시 집어보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제일 막내 있다고 말했죠. 그 막내 보내라고. 이게 자기를 팔면서 했던 그 형들의 그 모습이 과연 우리 집안의 그 흐름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용서하면서 다 살리면서 집안 흐름을 다 바꾸려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젝트 속에서 우리 개인을 축복하고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복음 언약을 주시면서 너를 복있다 하시고요. 너로 인하여 열방을 살리겠다 하신 그 계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참 이게 붙들고 잡아야 되는데 다 놓치고 있고 육신적인 거 붙들고 있는데 딱 이방 여자 다말 사실은요 딱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잡잖아요. 딱 잡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다말을 보면서 참 축복받았다 하지만 쉽게 툭 넘어가지만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메시지 가지고 한 포럼을 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집사람이 이래 말 가만히 다말을 생각해보니까 다말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죠? 자기 시아버지 낳았다는 것을 동네 사람 다 알고 그때보다 시어머니 얼마나 자기를 핍박했을까. 여러분 그 과정이 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족보에 올라갔다 축복에 딱 나오지만 그 과정 속에는 사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애 키우는데도 쌍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다말이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딱 이게 말씀 붙들고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룻기 4장 12절에 지난번 봤잖아요.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같이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모델 아니었습니까? 축복의 모델이라 했죠, 그죠? 축복의 전설 아닙니까? 전설. 거의 한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요, 그 축복을 받고 싶다. 축복의 전설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의 레전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누구처럼 축복받고 싶다. 이게 바로 이 다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건 다 놓치고 있어요. 다 놓치고 있어요. 왜? 생각에 속고 육신적인 게 속고 다 속죠.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이 이방 여자, 이 여자가 사모합니다. 내 것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문제를 넘어 더 큰 응답을 받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에 속지 않고 생각을 바르게 하면서 진짜 순간순간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요셉이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105편 17절 19절 아까 봤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라 되죠? 19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이 단련됐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고난이 그를 단련시킨 거 아닙니다. 고난이 그를 단련시킨 거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말씀이 그를 여러분, 힘든 일 겪으면 누구나 다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달라짐과 그 변화가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단련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단련은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단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목적이 우리를 그냥 어렵게 하려고 목적이겠습니까?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단련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말씀 속에 단련시키는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여러분을 말씀에 부탁하는데, 이 말씀에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기업을 있게 만드신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딴 거 할 수 없고 말씀에 부탁한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세우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어려운 분도 있으면 마음에 또 어떤 응답받아야 될 것이요, 정말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지는 때는 보면요, 또 저도 참 안타깝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 말씀에 저분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저분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받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말씀께 나를 맡겨야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문제를 넘어 응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문제를 넘어 더 큰 응답을 받을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한 가지 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감옥에 갇혔는데요, 창세기 39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자, 여기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상황은 그렇게 되었으나 그곳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왔으니까 그때 하나님 없습니까? 아니죠. 그곳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말은 다른 말로 그 일이 벌어졌으나 요셉은 그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곳에서 누렸던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그러했듯이 감옥에서도 이 비밀을 안 놓쳤어요. 더 큰 문제가 왔지만 안 놓쳤어요. 이것을 우리도 놓치지 말고 내 현장에서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럴 때 문제를 넘어 더 큰 응답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어떤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 이 문제를 어떡합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에요? 전도자가 자기가 꿈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 타고 쭉 가는데 막 이 강을 따라 막 가는데 그쪽에 바위가요. 큰 바위가 양쪽에 탁 있는 거예요. 이 가다가 100%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요. 어떡합니까? 저는 꿈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바위가 있어서 꼼짝 지금 부딪힐 것 같습니다. 파손될 지경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꿈속에 어떤 일이 벌어냐? 갑자기 물 수위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물 수위가 높아지더니 바위가 물속에 잠겨버린 거 있죠. 그리고 그 자기 배는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꿈을 딱 깼어요. 깨고 나서 전도자는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강의 수위가 높아지니 바위가 잠겨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내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면 문제 사건도 그 속에 잠기게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그것을 넘어서 그냥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응답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거기서 크게 깨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니까요 사실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커지면 사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수준으로 보지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그게 믿음의 생각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또 말씀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내 믿음의 수준, 영적 수준이 수위가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문제만 오면 넘어져 버려요. 룰루랄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다가 딱 문제만 오면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실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는, 이런 사람은 그 문제를 그냥 더 넘어서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앞으로 요셉은 시간이 지나서 30살에 30살에 전 애굽 제국과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이니까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전 다른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호와 이름을 떨치는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까지 그 삶의 많은 어려움은 바로 이 응답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축복하실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에 이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일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의 깊이, 믿음의 높이, 믿음의 크기,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품격이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실 사람으로 갖추어져 가고 그리고 준비되어 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붙드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선하신 계획과 응답을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 받아가는 요셉처럼 응답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문제를 넘어 더 큰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보는 눈이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눈, 믿음 없는 자들의 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감추어진 응답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오히려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자리에 이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 일들 어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사오니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인 줄 믿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각각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더 큰 축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